감사합니다. 오늘도 11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셔서 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거뜬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주에서 있었던 큰 국제회의가 끝이 났죠. 뭐였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가 아주 성황리에 잘 많은 그러한 또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잘 끝났습니다. 에이펙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간 이 국제의 어떤 이 세계적인 질서를 이루어가는 한 축 큰 회의였죠.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회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의의 이름은 예루살렘 회의. 우리가 공의회라고도 부르곤 하는데 어쨌든간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AD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렸었는데요. 이 회의는 기독교 최초의 그런 회의이면서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회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13장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4장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이 전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1절부터 35절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15장 36절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바울의 몇 차?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끝까지 28장까지 이제 2차, 3차 로마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예루살렘 이 회의 공의회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중간에 있는 이 공의 이 예루살렘 회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가 소위 말하는 어제 보니까 에이펙 회의에서 경주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발표를 했던데, 결국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 선언이 이게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이 우리가 있는 15장 36절부터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대로 흘러가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러한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크게 이 예루살렘 공의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열렸는지,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의 중심 주제 에이펙은 이게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가지고 있는 이슈, 무엇 때문에 열렸는지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었던 21절까지는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이슈를 주고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사. 그래서 열린 문제인데,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열려서 여기서 서로 논쟁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로 있었던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죠.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예루살렘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21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22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선언, 결과로 얻어진 예루살렘 선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었다. 그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35절까지의 내용인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혹은 집에 가셔서 이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내용을 훑어보시면 조금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이슈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태동이 돼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져가는 데 있어서 유대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뻗쳐내려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는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은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이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문제는 유대인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는 이미 앞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를 만났지요? 이방인 누구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했지요? 고넬료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 구원의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때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정리를 했어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 근데 지금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내려가면서 다시금 이 문제가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그냥 일부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갈등은 딱 두 가지의 어떤 의견의 대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지만 결국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아니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서 그럼 이걸 누군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모든 교회의 모체의 교회,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서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결국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서 이 할례 문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종집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죠. 이 고백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 복음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는데 이것이 정립이 된 것이 바로 49년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이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차별이 느껴지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들이요. 우리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차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가 누구든 어떤 인종이든 누구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오직 믿으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컨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차별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땅까지 복음이 이제 거침없이 전파된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제거한 너무나도 중요한 회의, 그게 바로 무슨 회의다?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회의까지 되어지기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워딩 그대로 누가 왔다고요? 어떤 사람들, 결국 익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을 가르쳤다. 뭔가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누구인지는 짐작이 가시죠? 그죠? 근데 5절에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암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1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던 그 말,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유대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그들이 감사한 건, 어쨌든 감사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스도인이 됐어. 감사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골수 불교 신자가, 아주 골수 이슬람주의자가 누가 된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건 감사한데 결국 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니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말이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단 중에서도 어느 이단? 신천지가 특히 그렇죠.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그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지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누구예요? 이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형제입니다. 형제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이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들의 속은, 겉은 양인데 속엔 뭐가 들어있어? 늑대가 들어있는 그런 존재들. 그리스도인이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안에 바로 늑대가 들어있는, 거짓이 들어있는 자들인 것 있죠. 이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 1절, 1절 하반절 말씀만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요. 지금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즉 유대인이 되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논리는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지금 이 사람들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잘못된 엉뚱한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여기 가면 유대인이 있고 저기 가면 미국인이 있고 여기 가면 동양인이 있고 여기 가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주인이 있고 그럴까요? 천국에는 오직 한 종류의 인종밖에 없어.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이 명예로운 이름을 붙이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그러한 조용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우리는 이단을 생각하는데 이단보다 더 치명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단 다음이 몇 단이에요? 3단입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은 3단입니다. 이단들은 교회 밖에 있지만 3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미성숙한 성도들입니다. 미성숙한데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사람들. 우리가 시쳇말로 하는 말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 어떤 이들, 그들은 다른 종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말하는 나는 가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3단입니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선무당 같은 존재들.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선무당이죠.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떤 이들과 같이 자칫하면 선무당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예 신앙생활을 진짜 잡사처럼 하는 성도들은 이단들도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예 관심이 없거든. 이단들이 뭐라고 해도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단들의 타켓이 되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설픈 신앙을 가진 분들, 어설픈 믿음을 가진 그런 이들입니다. 예.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열심을 좀 내야 될 것 같은 마음, 조금 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알고 싶은 궁금증이 막 생기는 그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이단들이 그 타이밍을 파고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오셨던 목사님 설교 제목이죠. 어떤 믿음? 적당한 믿음. 어설픈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이단들은 아예 차면 접근을 안 해.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몰라.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어중간하면, 어설프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고 이단의 밥이 되고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스스로가 오늘 선무당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믿음,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주님 안에 찰싹 붙어서 주님을 간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그게 바로 성숙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알 때 복음을 제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설픈 신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러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알고 알아가길 원하는 그런 무장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바울 및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엄한 얘기를 하고 이것이 논쟁이 붙어 버린 거예요.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두 가지 의견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신학이라든가 신앙이 공식적으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옥신각신 다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변론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꿈땅에 대해서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대두가 됐을 때 우리가 그 이슈를 놓고 서로 건강하게 토론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죠? 건강하게 의견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쟁이 되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분열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절대로 분열하면 안 돼요. 뭐로 가든 도로 가든 하나로 가야 돼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누가 역사하는 것이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그랬는데, 다툼은 이건 말다툼이에요. 아주 격렬한 말다툼, 입에 막 침을 튀기는 걸 떠나서 그냥 피 튀기는 어떤 말다툼, 격렬하게 과열된 분쟁과 알력과 말다툼, 이게 다툼이고요. 변론은 뭐냐면, 변론은 우리가 변호사가 변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변호사의 변론이 아니라 이것은 학문적 탐구를 통한 아주 철학적인 토론이나 신학적인 첨예한 논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횟수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두 번, 몇 번, 한두 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없이 이 두 가지의 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꽤 몇 달을 아마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막 확산되어지는 그런 본부입니다. 본부예요. 그리고 지금 한참 재미있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아주 신바람 나는 그러한 사역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는 갈등하게 될 것이고 분열되게 될 것이고, 만약 교회가 쪼개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역사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슈가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논쟁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서로 타협점을 찾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나도 한 발 물러설 테니까 너도 물러서라. 그러면서 중간에 절충안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물러섭니까? 타협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고집스럽게 바울과 바나바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한 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일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막 끝까지 펼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든, 사소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냥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사생결단 내리라 하면서 막 끝까지 우기는, 바울이 그런 사람일까요? 또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일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볼 때 목사님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논쟁하고 입씨름하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라는 것은 그런 이 논쟁이나 그런 변론, 그런 걸 너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뒤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 말다툼이나 이런 어떤 언쟁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만류하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세상 가운데 살 때 이해해주고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주란 말입니다. 아멘? 저주기 싫어요? 다른 말로 말은 뭐냐? 진상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정림동에서 성산교회 교인들 그 집사님 진상이야,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찔려요? 어떤 목사님이 시장에 갔는데 어느 콩나물집 앞에 갔는데 주인하고 손님하고 막 싸우고 있더래. 그럼 왜 그런가 가봤더니 500원 때문에 싸우더래. 그치? 주인은 손님을 깎아달라, 안 된다, 그러면서 그 500원 때문에 싸우더래. 근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가까이서 보니까 둘 다 자기네 교회 교인이더래. 뭐 교회가 커서 그런지 서로 몰랐겠지. 여러분, 진상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주민센터에 갔는데 막 진상을 부리는 분이 있더래. 그래 이렇게 봤더니 자기네 교인이더래.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빠져나왔대. 여러분, 진상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세상 가운데 양보하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내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을 양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러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은 가정이 화평한 것 같지만 그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지. 복음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주도권을,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을 다스린 자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줬던 것처럼
복음에서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도권을,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내려버린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보해도 복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당시의 상황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 즉 그들의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지금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안디옥교를 흔드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변하게,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용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바리새파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죠.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복음을 지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 아시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당시에 캐톨릭, 구교, 천주교, 그 천주교는 모든 정치와 종교를 석권한 거대 공룡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룡과 같은 카톨릭에 맞서서, 구교에 맞서서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발견한 복음,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바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복음, 마틴 루터도 똑같아.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초대교회나 그 이후 시대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그죠?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에요. 바울과 같이, 마틴 루터와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 주세요. 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한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다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이지만 사실 성도들은 목사에게 기대가 커요. 목사는 뭐 참 인격적으로나 또 뭐 모든 면에서 참 온유하고 탁월하고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걸 또 아멘이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이 성산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 제가 되든 누가 되든, 아, 목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 개가 나갔는데 왜 그 사람 붙잡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왜 누구보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마음 아픈 게 목사지. 그렇죠? 그런데 왜 붙잡지 않을까? 아, 붙잡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사람. 두 번째, 다른 복음을 언급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은 목사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진리의 수호자이며 복음의 수호자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수호한다는 건 어떤 측면이 있느냐?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선포하십시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입술을 열려서 예수가 답이요.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